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멀리해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로 살지 않기를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새사람의 모습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성품적이며 관계적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우 간에 드러납니다. 이웃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 연말연시에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반응은 서로 사랑하고 혹시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후에는 공동체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으로 공동체 내부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 평안과 감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입니다. 주신 지혜로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울 때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은 마치 예배의 자리, 예배하는 모습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모든 말과 행동은 중요합니다.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평안과 감사를 위한다면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 위에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예배, 말씀의 가르침, 각자 말과 행동을 주의하면서 서로의 교제가 풍성하여 감사로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후에서 시선은 가정공동체로 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위를 향한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 신자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들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교훈합니다. 옛날 가정에는 부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이면서 부모이고 주인일 수도 있고 자녀이면서 남편이면서 종일 수도 있고 서로 관계가 다중적입니다. 먼저 아내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시대적 문화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백보양보해서 복종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십시오. 시대적 문화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진심으로 지혜를 다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놀랍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동시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엄하게 혼내면서 양육할 경우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혼내지 않거나 오냐오냐 해서 양육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자녀를 양육하면서 깊은 상처를 주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종들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요. 내용이 많고 깁니다. 신분사회에서 종이 인간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혹시 한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종은 상전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한다고 주인이 알아줄까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인간 상전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 상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일은 주인을 위해서 하지만 일하는 태도나 자세에서 그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상전에게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내 할 일을 성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하듯 하면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상전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님께 하듯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전 주인입니다. 주인된 자들은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며 좋은 것으로 베푸십시오. 여러분 역시 하늘에 계신 주인을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옛날 시대로 보면 한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고 아버지고 상전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누가 주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내게 높으신 분이 계신다. 내가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른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목표와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신자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